우리가 예수교 신자가 돼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혹은 성경을 공부할 때에 소홀히 여기고 건성으로 지나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인의 약점 찾기에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악인을 지나치게 매도하는 잘못도 있을 수가 있고 의인을 지나치게 미화하려는 인간의 심리작용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조건 의인은 다 착하다. 악인은 더 거들어볼 여지도 없이 악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인의 약점에 대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고 간과했던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점도 알고 신앙생활하면 더 은혜로울 줄로 압니다. 사람들의 모임 안에는 항상 배제할 수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의한 자들이 모여 있어도 그 모임에도 양식 있는 사람은 남아있다. 지존파가 회의를 내도 거기도 또 옳은 의견을 낸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자리에도 악마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신성해야 될 교회도 항상 시험이 있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 총각에게서 발견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총각을 극찬하고 그리고 이 총각에 대해서 미화만 했지 그에게 약점이나 실수나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17살 배기 이 총각에게도 결정적인 단점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의 입이 무겁지 못하고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이 총각은 잔뜩이나 지금 여러 형제들 가운데 부모님의 편애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형들의 눈총에 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형들이 잘못하거나 형들이 과실을 저지르게 되면은 입이 가려워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아버지에게 와서 다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린 탓도 있겠지만 장래를 예견할 수 있는 정말 출세하는 좋은 꿈을 꾸면 마음에 품고 신중하게 간직하는 지혜도 필요할 법한데 눈치 없이 이 총각이 꿈을 꾸고 나면은 바로바로 발설을 해대는 것입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어젯밤에 꿈 꿨는데 이런 꿈 형들 꿔본 적 있어? 해가 나한테 절하고 달도 나한테 절하고 내 별이라고 하는데 달은 또 11별이 나한테 절하는 거야. 놀랍지 않아? 형들 이런 꿈 꿔본 적 있어? 이러면서 자기 꿈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형, 나 또 꿈 꿨어. 아니, 논에서 볕단 있지 않아? 볕단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볕단이 4볕단이래. 그런데 내 볕단 앞에 11볕단이 절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쉽게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초년 고생을 자초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결국 이 총각은 그의 과묵하지 못한 입놀림 때문에 모든 것을 한순간에 허무하게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상의 모든 설교가들은 그 큰 탓을 하지 않고 넘어왔지만 이건 그의 엄청난 실수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 몸의 총애를 받던 부모의 사랑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기간의 우애 속에서도 왕따를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자기의 유산도 하나도 쓸모없이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공을 위한 집안의 배경, 이거 이제는 울타리마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좀 덧붙일까요? 형제가 7형제가 되고 9형제가 되고 10형제가 돼도 집에서 부모님이 좀 싹수가 있어 보이고 보초가 있어 보이고 머리가 공부시키기에 괜찮하다 싶으면 다른 형제들은 거의 희생을 당하더라도 이놈 하나를 제대로 키워서 이놈을 제대로 가르쳐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겠다, 이런 집이 들어있을 법한데 아마 이 집에서는 이 총각이 아마 그런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루벤이나 유다나 시몬이나 너희들은 다 농사해, 너희들은 다 가축 길러, 그런데 이 동생 하나는 꼭 가르쳐야 되겠다. 뭐 집에 있는 가축을 팔든지 논을 팔든지 이제 서울로 보내서 대학교도 보내고 대학원도 보내고 외국에 유학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이 교육의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아주 좋은 가능성을 이 총각은 지금 다 허망하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유사시에 힘이 될 연줄도 다 끊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다 빼앗겨졌습니다. 그 대신에 이 소년, 이 청년에게 돌아왔던 것은 엄청난 생의 위협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채색옷도 다 벗겨졌습니다. 인권도 끝없이 유린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는 이제는 책에 있는 내용에 불과하지 자신에게는 적용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식매장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고 인신매매돼서 해외파 노예 신분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전적인 원인이야 그를 철저히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절구통에 넣어서 진이겨 빠개가지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순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래도 그때 요셉은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인생의 상처를 입게 되고 심리적인 충격과 이로 인한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강력한 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 이걸 이겨냈었지, 아마 어느 정도였으면 도저히 배겨나지 못하고 이미 생을 포기하거나 거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망가졌을 겁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가 서울역 노숙자들에 대해서 이 집중 취재하기 위해서 자기가 똑똑한 기자가 노숙자와 똑같이 자기가 노숙의 생활을 3일을 해보고 5일을 해보고 일주일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딱 자기 체질 같고, 진짜로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세수하기도 싫고 가서 글을 써야 되는데 글 쓰기도 싫고 완전히 여러분 이렇게 전락한 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요셉이 좀 더 입이 무거웠으면, 좀 더 신중했으면, 이런 생각을 이럴 때 아마 할 수 있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야말로 일단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말았던 요셉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람이 재기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다시 다 잃어버렸는데 다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 의구심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에게 오직 남아있는 것은 가슴 터지는 고통과 그리고 후회스러운 회한과
힘줄이 늘어나고 손발이 부르트는 고단한 노예로서의 나날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총각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의 세상 사는 이야기,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러했지는 않는가? 나도 이런 때가 한때는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가지면서 3,000년 전, 4,000년 전에 이스라엘 삼국지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말씀과 자신을 접속해서 그리고 자신과 비교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이 여러 가지 지상파 방송, 종편 방송이 많고 이런 시대에 태어났다면 당연히 최성봉처럼 요셉이 이제 TV에 출연을 할 겁니다. 자기 자신의 한탄스러운 과거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간증처럼 다 내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동정하기를 맞이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PD나 영화 감독이 보게 됐다면 PD는 너무 슬프다. 너 드라마는 다른 드라마하고 비교가 안 된다. 드라마 만들자. 영화 감독 같은 사람들은 야, 영화 찍자. 더 말할 거 없다. 이 영화 찍으면 대박이다. 이런 소리도 아마 요셉이 많이 들었음직도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고역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7이었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이 고난을 그는 겪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설교 전반부를 마치고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서 잠시 말씀을 더 드리고 맺겠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 권사님이 봉독한 이 말씀도 그가 여전히 노예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어디에도 그가 자신의 처지를 불행하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자신을 한탄하고 비관하지 않고 그가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고 그 사람을 등용시킨 사람, 그 사람을 채용해서 쓴 사람이 다 주변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총각은 식매장 직전에 싼 값에 노예로 팔려서 외국에까지 해외파 노예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마 생각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야구 구단에서 이제 이 야구 선수를 사람을 잡아들일 때 60억이다 110억이다 어마어마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이 사람이 투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10승도 못하고 5승도 못하고 맨날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고 이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 구단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 팬들까지도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진짜 이거는 볼보이나 시키겠다고 아무데도 스카웃도 안 하고 그냥 이 야구는 하고 싶어 하는데 별 재주가 없다. 이런 사람을 거의 헐값에 1,800만 원이나 주고 연봉을 주고 이걸 사오면 이 선수가 홈런을 20개 이상을 치고 안타가 3할대가 넘고 그리고 어마어마 경기를 잘하면 이게 이제 싼 값에 사온 게 피지떡이 아니라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요셉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셉이 30냥에 여기서 지금 팔았으니까 붙어봐야 이게 지금 얼마가 붙겠어요. 붙어봐야. 그게 이제 아마 지금 우리로 하자면 청와대 경호실장 되는 이 보디발 제독이 싼 값에 이거 그냥 하나 값싸게 사다가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노예를 집으로 사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생을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 총각은, 이 청년은, 그리고 이 그때 당시 소년은 도리어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기고 고난을 보석 꾸러미처럼 받아들이는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른 새로운 모습이 이 총각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비결, 이 축복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청와대에 이사 가고 싶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거기 이사 안 가도 얼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장 완벽한 은총의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집에 이사 간 사람들은 다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여러분은 왜 정작 그들을 또 부러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말씀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살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삶을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제가 전반부의 말씀을 드릴 때 요셉이 입이 무겁지 못했다, 입이 가벼웠다, 요셉이 너무 촐랑댔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입이 무겁지 못한 허물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입이 가벼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용이하시고 그런 약점까지도 오히려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점을 믿습니다. 그는 약점이었는지 몰라도 그에게 이게 핸디캡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인간의 약점까지도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부 많이 한 바울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바울의 몸에 붙어있는 그 정말 여러분 천형의 병들, 난치병, 불치병, 고질병 이게 뭐 하는데 필요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더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지금까지 약점이라고 했던 그 내용이 오히려 그것까지도 쓰임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고 어두움을 밝은 빛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분도 힘들 때 많고 억울할 때 많고 속상할 때 많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참고 믿으면 우리가 다 잃었어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예라는 자괴감에 빠져서 모든 생의 의욕을 잃고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피동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에 끌려서 다니고 또한 생을 포기하며 마지못해 살 것 같은 이 총각이 오히려 눈동자가 반짝거리고 용모는 준수하고 아담한 데다가 아름다운 데다가 그리고 생기가 차고 넘치는 가운데 그가 맡은 일마다 그의 주변까지 덩달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총각에 대한 주변의 사람들의 신임이 대단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 그를 개회파 노예라고 싸구려 종놈이라고 그리고 사람 대접도 취급하지 않던 인신매매 그런 이 30냥짜리 싸구려 요셉이 이 조롱거리가 됐던 이 총각이 이집트 파라오 왕의 경호실장격인 보디발 제독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요셉을 또 총애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지만 그의 아름다운 신앙을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부모에게서 멀리 떠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요셉에게서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대신에 이렇게 정말 이 어떤 정치 권력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을 채용해서 그 집안의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런 장군이 있는데 반해서 사모님은 음탕하고 바람기가 있었지요. 거기는 여러분 제가 더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이 요셉 총각이 매력이 있었으면 그 사모님까지 여러분 침을 흘리고 요셉을 원했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이걸 다 거부하고 다 멀리하고 버렸던 것입니다. 집요한 사모님의 유혹을 이기고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내려가는 신세가 됐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좋은 집에 갔잖아요. 그리고 비록 종으로 팔리긴 했지만 지금 그 집의 전체를 다 맡고 음식만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 너 혼자 다 해라. 그리고 이제 요셉이 좋아요. 앞으로 결혼할 일도 걱정이 안 되네요. 저런 분이 중매는 잘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좋은 가정 꾸미고 아들, 딸 낳고 이 집에서 한 40년, 50년 우리 주인님 세상 떠날 때까지 내가 이 집에 그냥 딱 붙박이로 가족 식구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거 순실이보다 더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집에서 쫓아내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지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안 갔으면 평생 그 집에 한 사람의 사환에 지나지 않았을 것을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심으로 그는 감옥에 가 있을 때 청와대 직원들이 같이 갇힐 수 있는 감방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잘 영락없이 해몽을 하고 결국 요셉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몇 년 후의 일이지만 결국은 임금님의 꿈도 해몽해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훌륭하게 등극되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연단을 하실 때는 욥이 고난을 받듯이 하루아침에 칠남 삼녀 그 다음에 떼거리로 다 가축이 망하고 아무것도 없이 몸에는 병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는 갑절의 축복이 오게 된 것처럼 요셉은 잃어버릴 때는 한꺼번에 단순간에 잃어버렸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보십시오. 실감나게 한번 제가 말을 해보겠어요. 한 청년이 작년 가을에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다 갑자기 패스를 했는데 올 4월 달에 무슨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어서 나갔는데 당당하게 당선이 됐다. 그런데 한 서너 달 있다가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는데 거기 또 시장으로 뽑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벼락줄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런 거 하나도 안 거치고 자기 개인 사무실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자기 편들어줄 사람 하나도 무슨 3인방이니 뭐니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엄청난 은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갖게 되고 아내도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되고 자녀도 생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4대 신앙의 거장 가족에 등극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잃고 나서 양손 다 털고 빈손밖에 없는데 해외파 노예라는 값싼 종로, 정말 값싸디 싼 헐값의 이 노예가
그 족쇄는 평생 아마 벗어내기 어려운 그런 총각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재기해서 양손 가득히 쥐고도 부족해서 양 어깨에 그 대국을 걸머쥐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행복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고 다 잃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